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란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 이렇게 이름하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또 일주일을 7번 지나서 47일째 되는 그 다음 날에 드린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 또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강림하게 되죠. 또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절기를 절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 새 절기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새 절기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해서. 유월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이 해방되어 나온 구원의 날,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맥주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게 맥주절이죠. 우리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잊지 마라.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축복이 올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러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갈 그 본향, 그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각오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절기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게 바로 새 절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 다 끝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위기 당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원자가 내 안에 보혜사로 다 끝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풀목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리고를 돌아가면 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는 계획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가 맞는가? 가만히 보면요 교인들을 보면은요
결정적으로 성령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하거든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성령 충만. 그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새 절기를 통해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 진정한 감사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 조금 어려움 오고 위기 오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 이 험난한 광야,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또 우리에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자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도료말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저 넓은 저 하늘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해. 이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해. 저 바다가 먹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먹물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봐요. 기록할 수 있어요? 평생을 기록해도 기록 못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데 조금만 문제 만나면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방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있든지 응답을 있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스마일.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의 창이라. 어떤 사람 보면요 근심, 걱정, 고민 딱 적힌 사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포장해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여러분 앞길에 흑암이 결박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며 시행하겠다. 무슨 걱정할 일이 있어요? 성령이 내 주 안에 다 끝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다 끝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문을 세우고 경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24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24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없냐 24시 염려 24시 고민 다 사단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갔다 오면서요 진정으로 감사했어요. 야 저렇게 핍박받는 나라에서도 성도가 있구나. 성도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있구나. 그 나라는 십자가를 못 세웁니다. 다 지하에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참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제가 모슬렘 나라에서 참 우리 교인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겠다.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려가지고요 하룻밤 자고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그 옆에 보르네오 섬에 들어갔잖아요. 외교부에서 문자가 탁 왔더라고요. 거기 테러리스트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모기 주의를 하라고 그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외교부에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딱 찍겠더라고요. 국경을 딱 넘어가니까. 근데 제가 모기를 한 20방 물렸거든요. 오른쪽 팔에만 한 10방이 물렸어요. 아주.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나라의 모기는요 굉장히 독하대요. 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댕기열 오고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저 이렇게 막 10방이 물렸는데도요 하나도 지금 저 이렇게 선교사하고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이러는데요. 자, 내가 느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국경 넘으면요 막 조사하잖아. 뭐하러 왔냐고. 이 나라에 뭘 하러 왔냐? 목적이 뭐냐? 왜? 강성 모슬림. 다른 종교를 전파할까봐. 그래서 자꾸 묻는데요. 하나님이 국경을 통과하게 하고. 제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죠. 그런 모슬렘 국가에서 정말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놓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월급이 절반으로 깎이고 진급도 하지 못하고 이게 다 개종이에요. 기독교이면서도 나 모슬렘이다 하고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요. 그것 때문에 월급 깎여도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10달 있다 온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도서도 모르게 죽입니다. 그게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선교사님이 나를 모시고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하교회로 데려가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런 교인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교인들을 딱 묻혀가지고 신학교도 있더라니까요. 저 보르네오 섬에 딱 들어가는 게 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저 산골로 들어가니까 신학교가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건물만 덩그러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신학교라. 신학생들이 말레이시아 복음화하고 브루나이 살리겠다고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깜짝 놀랄 거는요. 그 브루나이 땅에요. 갑부가 있어요. 땅이 얼마나 많아. 도로로 쭉 타고 가는데요. 선교사님, 목사님, 이 좌우편에 이 땅이 다 그분의 땅이래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이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돕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차를 10대를 차에 그 신학교 기증에 있더라니까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신학교를 돕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준 성교비 하나 다 털고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선교사님이 그 강성 모슬렘이니까 교인들이 없고 헌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어주고 여러분이 성교비 한 게 다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랩넌트 지어주고 그 신학교 학장님에게 지어주고 왜? 이 교수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녀야 돼요.
왜? 이 학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는 이번 이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했던 인물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청소년기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같은 나이에. 그래서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죠.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나이가 10대 나이입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요, 이 왕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똑똑하거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왕 앞에 세울 자로 이제 착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 성경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한마디로 이게 공부 잘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경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라. 그 지혜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 다니엘이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다니엘서 3장 8절 23절에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팔을 빵 불면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신상 앞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불에 다 쳐넣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저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절할 수 없고 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는 신앙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요, 그 브루나이의 한 70세 넘는 그 목사님 보면서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위협하는데요. 죽여라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내가 목숨 나는 유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재산을 다 뺏고 감옥에 가도 10달 감옥 생활하고 나왔다.
그런데도요, 이분이 뭐냐면 조용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브루나이 90% 넘는 이 기독교, 아니 뭡니까, 모슬렘, 술탄이 다스리는 그 모슬렘 왕국입니다. 근데 500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어요. 지하교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태우고요. 그 집회 장소로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미션을 줬어요. 구원의 길, 어쩌다. 제가 구원의 길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눈에 막 집중해가지고 그걸 적는 거 있죠. 막 성령이 막 거기 그 자리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로 탁 무장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많은 문제를 부딪힙니다.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감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감사. 그 감사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자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자.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이 말레이시아 또 브루나이 두 나라를요, 이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말레이시아라는 큰 땅덩어리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조그만 땅이에요. 인구가 6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살아남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가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 나라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었다가 또 브루나이 갔다가 또 말레이시아 갔다가 또 브루나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어쨌든 막 그게 헷갈리더라니까요. 여기가 말레이시아 땅인지 브루나이 땅인지. 근데요, 나는 그 김현수 선교사님을 딱 보면서요, 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이분이 그 사역을 딱, 보르노에는 한국 선교사가 유일하게 그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사에 다 철수한 거죠. 유일하게 이분이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평균 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저녁 1시까지. 그 넓은 땅이니까 지교회가 군데군데 있잖아요. 뭐 거기를 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참 공기는 좋더라고요. 밀림 정글지대가 많아가지고 과일도 많고. 그러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잠을 적게 자도 또 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겠죠. 하루에 4시간 자고 사역하는데도 피곤치 않는 거 있죠.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데 거기는 31도인데 여기는 36도더라고 보니까 참 오히려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브루나이 이사 가실 분 있습니까? 우리 지교 하나 세웁시다 거기다가. 진짜 가실란가 봐. 저는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근데 선교사님이 입술로 고백해요. 자기 진짜 감사하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데 참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 그 핍박 속에서 또 조용히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이 산업인들이 있더라 이 말.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된 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참된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자입니다. 순교당하기까지. 때로는
많은 죽을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과 강도를 당하고 강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바울이 거기서 한 고백이죠.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감사?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니까 감사?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향기로운 재물이 뭡니까? 이게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감사, 사업 안 되면 감사 안 합니까? 공부 못하면 감사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요, 감사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머니에서 탁 넣어가지고요. 배추 잎사귀 나오면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하늘색 나오면 집어넣고 꾸기꾸기 해가지고. 그런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 받겠어요? 하나님께 뭐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니엘은 무응답 속에서 감사한 자예요. 여러분이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무응답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그 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120도를 다스리는 고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은 오늘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죠. 총리 3명 중에서도 최고 총리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웠다.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냐. 다니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걸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총리 2명이 이제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정말 이제 고발하려고 아무리 다니엘의 행동을 봤는데 다니엘은 오늘 여기 보니까 민첩하고 또 뛰어나고 또 여기 보니까 4절에 뭐라 나왔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왜?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는 자. 아무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얻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정시기도. 그걸 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발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을 이제 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는 그 한 법률과 금령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한 달 동안 그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거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내려놓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 무응답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응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많은 사람은 거기에서 낙심합니다. 에이, 기도 안 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무응답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 무응답이 곧 응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무응답 속에 큰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못 보게 되면 자꾸 속게 됩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 낙심하게 돼요. 기도하다 응답 없으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자의 무응답은 무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응답은 응답을 향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여러분의 기도 그릇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 다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물컵에 물이 절반 차가지고는 넘치지 않아요. 이 물컵에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구까지 차야 돼요. 그래야 밖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 응답의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그릇에 기도가 가득 담겼을 때, 이때가 응답 시간표거든요. 그렇다면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그릇에 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고 자꾸 기도하고,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거든요. 이거 응답 되려나?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포기돼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 없습니까? 그거는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즉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시간표가 필요한 응답이 있어요. 대부분 가정복음하죠. 가정복음하는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귀신 섬겼습니까? 얼마나 사단을 숭배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12가지의 그 모든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걸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가정복음을 놓고
6년, 7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부모를 다 부르시고 우리 누님 가정, 형님 가정, 여동생 가정 다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 보내더라고요.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 구원시켰어요. 지금은 다 교회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응답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그 기도 그릇에 다 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담기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총리들이 모함을 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동원돼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잖아요. 이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긴 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 땅을 다녀오면서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월급도 절반밖에 못 받고 승진도 못하게 되고 그래도 교회 가면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 나라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칼로 죽여요. 그러면요, 이제 막 이게 이슈가 되겠죠. 뭐 경찰이 옵니다. 그걸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뒤로 빼내요.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모슬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딸이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 아버지가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들의 율법 아닙니까?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단의 종교다. 모슬렘. 마지막 시대 사단의 종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린 랩런트들이 커가 있는 거죠. 야, 애들이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랩런트들이 커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교사님, 이 브루나이를 선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은 랩런트입니다. 이 랩런트를 키우면 됩니다. 다니엘 같은 랩런트를 키우면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됐지 않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됐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을 키우는 길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하는 거 있죠. 저는요, 자라오는 새싹들을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랩런트를 보면서요, 미래를 봅니다. 앞으로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살려낼 것이다. 나의 CVDIP를 찾아내고 이 다니엘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큰 위협을 우리 후대들이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응답 속에 큰 응답이 있다. 무응답은 응답을 향한 현재 진행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낸 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야 돼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상황을 영적으로 본 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왕이 두 눈이 뽑혔다니까요.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저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다니까요.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됩니까? 왜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잡혀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가? 그 속에서 다니엘은 절대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나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제 생명걸음을 기도할 것이다. 근데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네 왕을 섬기면서까지요, 그 서밋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있는 왕 밑에 있는 신하들, 대통령 밑에 신하들은 다 수청되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다리오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할 중요한 절대 미션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대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눈을 감았어요. 참 멋진 인생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요, 절대 미션을 붙잡죠. 죽으면 죽으리. 그리고 왕명을 거역하고 왕 앞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당한 교권화되고 종교화된 그 상황을 보고 초대교회는 절대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1.38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은 바리새인 교회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대 미션을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다니엘과 같이 참된 감사,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찾아내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절기를 통해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된 감사, 무응답 속에서 참된 감사,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대 미션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